네. 김광진 장로님 맞나요? 마스크 써서요. 아유, 감사해요. 아, 유 장로님, 김 장로님 이렇게 예, 같이 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자, 오늘은 수요 성경학당 우리 잠언 3장하고 4장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5장, 6장 이어집니다. 이 3장과 4장에서 여러분 한 3번 정도 이렇게 정독을 해 오셨으니까 다 아실 텐데,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특별히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 불확실하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두렵고 앞날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이 굉장히 지금 커질 때예요. 경기도 안 좋죠. 몸도 안 잘 때가 많죠. 정세도 불안하죠. 모든 부분에서 이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농어촌 문화권은 그나마 단수 문화권이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 문화권은 복합 문화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더구나 이 우리나라의 지금 정세나 그 다음에 또 세계 정세가 이게 예측 불가능할 때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앞날에 대한 걱정, 불안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고 극복해서 인생을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오늘 3장, 4장에서 말씀해 준 거거든요. 네. 아멘. 저 본당에서도 있다가 이쪽을 제가 좀 온가 여기서 설교하기도 하고 그래요. 감사해요. 어머니 이렇게 또 오셔서 잘 오셨어요. 자, 우리 3장에 보면 지혜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so what? 항상 이 성경을 볼 때, 묵상할 때나 읽을 때, 정독할 때도 꼭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So what? 이 말씀이 내 삶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왜 중요하지? 도대체 왜 중요한 거야?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안 보인 게 새롭게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매일 살아가는데 왜 중요하지? 도대체 왜 중요한 거야? 이러니까 중요하구나. 이게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우리가 앞날에 대한 부분이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 4장 1절을 보면요. 아이들아 그 말이 나와요. 처음에. 여러분 그렇죠? 한번 3장 1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죠. 4장 1절에도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이렇게 시작하죠. 아이들아. 그런데 이게 원문에 보면 벤이란 벤. 이게 아들들아 그게 맞아요. 아들들아.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3장 4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불안한 앞날 진로를 어떻게 해서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3장 5절 6절. 먼저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굳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다 말씀해 주잖아요.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내 명철을 내 사람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앞날에 대한 것을 예측하고 통찰해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사람의 지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이건 안 맞아. 처음부터 이게 안 맞습니다. 네. 6의 1은 6의 1이고 0의 1은 0의 1이에요. 육신으로서 하느님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주님을 인정하라. 이 인정하라는 말이 여기 보면은 다른 이제 그 번역서에 보면은 여쭈어라 이렇게 돼요. 공동 번역에도 주님께 여쭈어라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 여쭈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곱게, 아주 곱게 이렇게 곁길로 빠지지 않고 주께서 너를 지도하시리라. 지도, 직접 개인 사사를 해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고든 길이에요. 우리 욕심대로 생각대로 살아서는요 만날 뺑뺑 돕니다. 뺑뺑 돌아 여러분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또 다시 해보려면 또 다른 시간과 에너지가 또 스트레스 다 받고 그러면서 또 그걸 세월 또 많이 수년 잃어버리고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주님께 항상 여쭈라. 그러면 주께서 너의 길을 지도해 주고 곱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구약은 항상 신약으로 봐야 신약은 예수를 봐야 되는데 우리 길은 뭐예요? 우리 길은 예수님 우리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 길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걷는 길이 내가 걸어갈 길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예수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냥 세상에 막 화려한 길을 막 걸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무가 거기에 덫에 걸려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앞길이.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는 길이 진짜 그게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 여쭈어서 주님과 함께 그냥 하루하루 동행하고 그냥 그때그때 인도함 받고 살면 돼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그러면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최선이에요. 네. 그래서 우린 자꾸 예수님을 제외하고 내가 어떤 넓은 길, 화려한 길, 편한 길을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끝까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나라까지 주님을 인도하셔요. 그러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런 것을 풀어내려면 앞날에 대한 이게 막 불안함 속에 염려 걱정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려내는 확신한 가운데 이걸 예측하면서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부분 하면 돼요. 이제부터 좀 이게 이제 반전이에요. 반전. 쓴말이 약이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쓴말이 약이 된다. 쓴말이 약이 된다. 쓴말이 약이 된다. 쓴말이 약이 된다. 우리가 이 약은요 진짜 써요. 진짜 약이 된 걸 써요. 사탕은요 이 다 썩어버려요. 어린이들 사탕 먹으면 좋죠. 나중에 이게 시커매져 갖고요 이 다 이게 썩어버려요. 그러면 치과 가서 그 덜덜덜가 뻔하고 울고 막 얼마나 막 갈아내고 막 그러고 막 신경이 얼마나 쓰이고 얘들은 막 길겁하잖아요. 고생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쓴말이 약이 됩니다.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하고는 잘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도 하지만 쓴말이 많아요. 쓴말이 많은 겁니다.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 구약, 보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러려면 여기 보면은요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3장 11절 12절 시작.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네, 사랑하는 아버지가 정말 아끼는 아들에게는요, 잘못하거나 이 죄를 짓고 그러면요, 가만히 절대 안 넘어갑니다. 반드시 그에게 꾸지람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줘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너 알았지? 그건 쓴 말이에요. 그 달콤한 말 아니에요. 듣고 싶은 말 아니에요. 그건 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진짜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달콤한 말만 할까요? 달콤한 말은 사탄이 뭡니까? 이 광명한 천사로 꿀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 그건 달콤한 말이에요. 창녀들, 매매촌한 사람들 그걸 보면요, 아주 달콤한 아저씨 쉬었다 가요. 어? 이게 다 얼마나 꿀이 뚝뚝 떨어지는 말입니까?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딸에게 주신 말씀은요, 달콤한 말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요, 쓰디쓴 말씀이에요.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꾸지람 한다고, 네가 잘못했을 때 책망받고 꾸지람 한다고 너 거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사람이 성숙하다는 뜻은 뭐냐?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쓴 약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 하나님 쓴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날 따라오거든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와라, 차 타고 와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신나요. 싹싹 밟고 날르면서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 지고 날 쫓아야 돼. 이건 쓴 약이요, 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 똑같아요, 여러분. 예. 너희는 넓은 길로 들어가지 말아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좁은 길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 소수자. 그러나 그건 생명이 이르는 길이다. 이게요, 좁은 길로 가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게 달콤한 말이 아니에요. 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생명이 이르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쓴 말을 약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건요, 성숙한 사람은요, 뭔가 달리 보는 거예요. 말씀을 딱 볼 때 벌써 달리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편한 말 있고 불편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 주신 편한 말씀, 나에게 편한 말씀 해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불편한 말씀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불편한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편한 말만 듣는 사람은요, 조그만 불편한 말을 들으면요,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어린애처럼 토해내고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집어던지고, 야, 마녀는 어린애야, 이건 신할 마녀는 어린애. 왜? 편한 말만 들고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했거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자꾸 연습해야 돼, 경건의 연습을. 그래야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함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앞날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부분은요, 앞날에 대한 이 불확실한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한 때에 어떻게 하면 이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그 지혜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지혜는요, 돈보다 귀하다 하는 거 따라해 주세요. 지혜, 돈보다 귀하다. 귀하다. 여러분, 여기 돈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돈 있고 선택해서 뭐 할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딸아, 다음부터는 돈 선택하지 말고 나한테 그 바친다 그랬으니까 나 그런 돈보다는 네가 지혜롭기를 더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네. 다시 돌려줘 버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게 지혜거든요. 네. 그래요. 그 하나님 알기를 원하셔요. 내 마음을 알기로 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 저와 여러분이요. 그걸 가장 기뻐하셔요. 네. 그래서 이 지혜가 돈보다 귀해요. 자, 13절부터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교도 갈게요.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얼마나 보배로운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돈보다 더 지혜가 더 중요하다 우리 인생의 삶에 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13절 읽으면 교도 갑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은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북이 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19절 20절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볼게요. 이건 지금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놨고 창조 하늘을 펼치는 처음 창조의 하나님의 그 능력 창의력을 말씀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창의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19절 20절 시작. 주님은 지혜로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그 우주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신다. 네. 여러분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가뭄 IMF가 오죠. 흉년이 되죠. 그렇게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때에 그 엘리야가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갈멜산상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금식기도 하면서 이제 그 자기 그 참모한테 가서 좀 봐봐라. 이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3년 6개월 동안 뭐 비 한 방울 안 됐는데 뭐 무슨 비가 뭐 오겠어요 앞으로. 뭐 하늘을 보니까 뭐 먹구름 한 점 없는데. 그런데도 달라요. 기도한 사람은 달라요. 네. 다른 사람은 곡소리를 알고 있지만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큰 빗소리를 들려줬어요. 약속으로. 그 큰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남이 보든 안 보든. 그게 높은 갈멜산상이든 저 밑에는 상관없어요. 큰 빗소리가 들렸으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가서 참모한테 가서 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 6번째. 마지막 기도한 분명히 하나님 큰 빗소리를 들려줬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 그런데 아무것도 뭐 이렇게 비 내는 것은 없어요. 무슨 뭐 퍼센트는 0%예요. 가능성은.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41절이면 큰 빗소리가 이미 들리나이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이미 큰 빗소리 들려줬어.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대로 계속 7번째 가니까 저기 참모 갔다 오더니 뭐라 그래요. 아, 저쪽 바다 건너편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보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미 말씀의 큰 빗소리를 이미 받은, 약속으로 받은 이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손바닥은 구름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큰 비가 들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영적인 상상력을 가져야 돼. 이 시대는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 그럴 거예요. 저 손바닥 하늘에, 이 광야를 하늘에 3년 지금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는데 그 뭐 요만한 뭐 구름 하나 그 있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걸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새롭게 보여요. 새롭게. 그래서 아방에게 빨리 왕이시여 피하십시오. 계곡에 이게 큰 비가 내리면 폭우가 쏟아지면 갇히면 위험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네, 그 정도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그래서 거기서 큰 비가 점점 구름이 커지더니요, 갑자기 깜깜해지고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그 가뭄이 다 해결이 됐어요. 자, 이 시대는, 그때는 이제 유목민, 농어촌 유목민 시대고 엘리야 그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예요. 모든 게 지식 정보화 시대고 AI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 봐보십시오. 대한민국 가뭄 없잖아요. 가뭄.
돈 까먹으면 왔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지만은 이 경제로 돈 까먹으면 와버린 거예요. 물가는 막 치솟죠.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식재료 여러분 얼마나 뛰어버렸는지 몰라요. 네, 모든 게 건축자재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다. 그런데 월급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면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럴 때 구름이 뭘까? 도대체 비를 낸다는 게 뭘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삶에 앞으로 큰 빗소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약속일까 하나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림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선명하게. 그게 뭐냐? 자, 모든 최고급의 정보를 어디에다 요즘에 저장해요? USB다. 아니, USB. 그건 이제 저 옛날 시대고. 클라우드. 애플 아이클라우드. 다 용량 주고 그 중요한 정보를 거기다 있어요. 네이버의 엔클라우드. 클라우드가 영어인데 한글로 뭐예요? 그렇지, 구름이란 뜻이 구름. 이게 영적 상상력이에요. 클라우드 구름 속에 최고급의 단비, 돈비가 큰 비가 내릴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측을 미리 꿰뚫어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큰 빗소리가 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큰 빗소리가 내리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목사님.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사업한 것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자녀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큰 빗소리가 약속으로 먼저 들려져야 되고 클라우드 속에서 클릭하면 계속 전 세계 인구들이 다 그것을 돈비가 계속 큰 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가뭄이 그 IMF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특별히 사업하거나 또 앞날에 대한 계획이 있는 분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전 뜻만 받고 그냥 가고 시간 되면 가고 그러지 마시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고 계셔요. 네. 그럼 인생에 대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럼 기도가 벌써 달라져. 엘리야 기도가 나와버려. 우리 삶 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구름 한 점 보고 또 그 속에 큰 비가 들어있는 것이 보여져 버린 겁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4장을 좀 볼 터인데 4장 지혜. 우리 길을 안전케 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지혜. 우리 길을 완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르기를 경청을 해야 돼. 경청. 뭘 하라고요?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제가 그 겉듣는 거 봤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40년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볼 때 제가 겉듣는 거 봤냐고.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내 인생에 완전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길을 걷는데 어떻게 그냥 막 들어요. 그냥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네. 잘 경청해서 그걸 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 4장 네. 먼저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마라. 네, 아멘. 자녀 이거 아들들아 이제 그 말을 했죠.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으라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 훈계 들으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을 성경 기록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약은 신약으로 봐도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봐야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듣는 거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네. 자꾸 뭐 보는 것만 막 계속 막 보지 말고, 그러면은 청각이 이 귀를 기울이는 경청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네.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은 아픈 시력은 없지만 대신 청각이 어마어마하게 예민하고 발달됩니다. 시력이 또 중요하지만 청각이, 청력이 중요하네, 청력.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못 들으면 귀 먹으리면 못 듣는 거지, 뭐 어떻게 안 들리는 건데 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다 그러면 그 이상한 거 아니야 이래버려요. 그 사입이 안 가, 이래버린다니까. 그 음성을, 주의 음성을 그 사람은 못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 그러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주님의 말씀이 물속의 약속의 말씀으로 어떻게 못 받아요? 난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도대체.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잘 귀를 기울여 들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4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아이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므로 내가 걸을 때 내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자, 우리가요, 우리가 하는 말은요, 3살이면 다 배워요. 자기 의사표시 다 해요. 3살이면. 그래서 우리가 애가 이제 말을 못하다가 어린애가, 자녀가 이렇게 손주가 막 말을 하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뭘 깔아들었죠? 3살 까네, 그래요. 3살 까네. 자기 의사, 감정 다 표현해. 3살이면 다 말한 거 배워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런데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은 30년을 배워도 잘 안 들려요. 그게 뭔 말이냐? 우리는 듣는 훈련을 배운 적이 없어요. 말하는 것만, 말 잘하는 거, 설득력 있게, 감동 있게, 이런 건 엄청나게 웅변하고 무슨 하고 표현, 발달 뭐서 하고 그런 거 엄청나게 많은 거 배워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듣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 없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그거 배웠어요? 듣는 훈련? 아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듣는 훈련 배웠어요? 누구도 안 가르치는 거야. 다 말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말하는 사람뿐이야. 듣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듣는 사람 없는데 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요. 정말 중요한 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줘요. 어느 영적 단계에 이르면 이거 잘 들어줘요. 육성으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그냥 들리는 거예요. 내 영으로, 영적 감각으로 직감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체적으로 받는 것을 어떻게 받고 주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는지를 그때 경험하고 우리가 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요. 그러면 앞날에 대한 걱정이 없어져요. 그러면 왜 걱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주님과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역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네. 자, 잘 이 듣는 훈련을 꼭 지금부터 하십시오.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내가 10분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것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번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으면은 그렇게 10분 기도했으면 10분 동안 주님이 뭐라고 그래서 말씀과 좀 듣고 가세요. 빨딱 일어나서 그냥 가버리지. 시간 다 됐다 얼른 가자 이러지 말고. 그러면 안 들려. 듣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워요? 부부가 왜 싸워요? 여러분 싸울 때는 목소리가 작아져요? 커져요? 안 해봐서 잘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래 옆에 이웃집에 싸운 거 보면 이제 그거 상상해서 하면 금방 사람이 이렇게 부부가 싸우면 목소리가
더 커지고 더 높아지죠. 그렇죠? 네, 그렇죠. 둘 다. 귀는 동시에 입은 힘이 다 왕창 힘이 다 입으로 모아지고 귀는 싸울 때 귀를 막고 말만 해요. 귀를 막아버려요. 우리 자신이 둘 다. 그럼 막 말하면은 듣기 싫어. 그리고 이랬다. 귀 막았는데다 큰 소리로 아무리 봤자 안 들려. 상대방 배우자 안 들리는 거야. 백날 소리쳐봐요. 안 들려. 듣기 싫어. 귀 막아버리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듣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말하는 것은 충분해요. 그 정도면 여러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고치고도 여러분 물에 빠지면 입 밖에 혀 밖에 둥둥 떠 있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고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정말 믿음의 깊이가 있고 지혜를 얻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귀를 기울여서. 예.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은 것은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잘 듣는 연습을 지금부터 꼭 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22절부터 24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온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이끌어 주셔요. 걱정할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걱정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네. 자, 오늘 22절부터 24절 시작.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아멘. 이 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얻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야. 생명. 하나님 말씀 자신이 그걸 들려주는 믿어지는 게 그게 자신이 생명이 되고 그의 온몸에 뭐가 돼요? 건강을 주는 거예요. 건강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뭘 막 먹은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그건 보조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받았을 때 믿어졌을 때 뭐냐?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이 살아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이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뭘 다해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너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이 어지러운 세상 속 이 탐욕과 음욕과 음란함과 가서 시기질투 거짓이 팔치고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건 네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는 거야. 이거예요. 아멘. 마음을 지켜야 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을 나도 어쩐지 몰라 그러잖아. 놀이하잖아. 엄마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귀를 듣고 내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에 제대로 가는 길을 걷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묵상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매일매일 받으면 돼요. 그러면 되지 뭐. 그러면요. 네. 얼마든지 기쁘게 행복하게 뜻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네.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에 문지기를 세워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실수 많은 게 말이거든요. 사실. 말해놓고 후회하고 교회도 이렇게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로 수고 많이 하고 남보다 몇 배로 헌신해놓고는요 나중에 일을 맞춰놓고는 자기 입으로 다 털어버린 사람이 있어. 너무 안타까워. 자기 입술로 다 헛수고를 물거품 만들어버린.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넣고 헌신하고 섬기고 애써놓고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 말은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지키는 건 뭐냐? 내 입을 지키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은 내 입술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저자의 의도 사실을 진리로 보겠습니다. 이 사실에서 진리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사실 이 현상만 보면 안 돼요. 진리인 이 실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 예수 그리스도 진리고 그리고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길은 대낮처럼 빛나지만 주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은 캄캄하여 넘어진다. 주님, 다시 한번 시작. 주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길은 대낮처럼 빛나지만 주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은 캄캄하여 넘어진다. 잘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체험한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맞잖아요. 성경에 아닌 말씀이니까. 자,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4장 18절 19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의인의 길은 동틀 때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깜깜해갖고요. 벌떡 넘어졌는데요. 내가 뭐에 걸려서 넘어진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화만 내요. 그럼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그건요.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하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인도함 받으면 돼요. 아침에 햇살처럼 환히 빛을 발해줄 거고. 왜? 우리는 빛의 자녀라. 우리는 빛의 자녀. 어둠의 자식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 따라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랬어요. 아멘. 네, 얼마든지 우리는 밝게, 그리고 온전한 길을 주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갈 수 있고,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이미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길을 걱정하고 있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잠을 못 자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만 안 좋아지고 마음만 상하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언 말씀이요, 정말 추억 같은 말씀이 이 속에 다 부화처럼 담겨 있습니다. 올 저녁에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꼭 좋은 표를 택했으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마르다가 막 불평하니까 와서 부엌에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호해버려요. 마리아는 좋은 표를 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다. 결코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는 길 안 보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뭘 주시는지 큰 단비소리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통찰을 가지고 상상을 가지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순종해서 말씀하면 즉시 이렇게 순종해서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꿇고 막 이것도 아니 안 도와줍니까? 주님 이것은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 꿇고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신앙생활은 자기 열심이야.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고생만 해봐, 헛고생만 해버려요. 그 신앙생활 의미가 없어. 자기 열심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이 말씀을 이루리라.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귀한 은총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